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두 종류의 사귐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지체들과 우리 함께하는, 특히 신앙의 공동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신앙의 벗들과의 사귐이라는 이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사귐 속에서 사는데 오늘은 보면 이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하나님의 빛되심의 이 속성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서로가 사귀며 살아가는 이 교제 속에,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되심은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다. 그가 누군가요?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는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다, 증거한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선언에는 몇 가지가 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빛됨의 의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빛된 속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밝게 비추어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빛되심의 속성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됨의 속성이 어떤 거냐? 생명입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대. 근데 그 빛의 속성은 뭐냐면 그 빛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속성, 빛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빛됨이라는 것은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밝음, 행복, 평안, 생명, 능력, 힘,
안전함, 사랑, 평안,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빛 되심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밝음의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그 교제들 연합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빛되심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음이 내게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가운데 계속 새롭게 되고요, 아까 지금 빛되심의 빛됨에 대한 나열들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의지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하도 착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추어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풍성하게 공급받고 누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간의 이 사귐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밝음을, 빛되심을 내가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지체에게 이 빛되심이 비추어지고 흘러가게 하는 사귐이 바로 우리 지체들 간의, 우리 인생들 간의 사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 어느 것 하나도 무너지거나 막히거나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두 사귐을 통해서 흐르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빛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되심을 얼마나 많이 공급받고 누리며 막힘이 없이 끊임없이 정말 그 사귐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질을 좌우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내가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빛되심의 반대는, 빛됨의 반대는 이제 정반대 어둠이겠죠. 여기 보면 빛되시다는 것은 5절 말씀 보면 어둠이 없다는 거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의 속성은 이 반대가 될 겁니다. 죽음, 아픔, 불안, 불행, 분노, 미움,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어둠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은 결국은 밝음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밝음이 계속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되시던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빛, 이 밝음이 비추어지기 전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이 있었고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와 이런 정죄와 절망과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밝음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밝음이 비추어지면서 이것이 물러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둠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계속 어둠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내 인격적인 어떤 특징상 어떤 약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밝음의 빛이 계속 비추어지고 흘러 들어오면서 이게 자꾸 떠나가고 약해지고 옅어지고 물러가고 없어지고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들이 마음껏 좀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빛이 아니시고요,
하나님만이 빛이시죠. 말이 잘못된.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하나님만 빛 때문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 하나님의 빛 되심이 이제는 펼쳐진다는 겁니다. 빛됨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빛됨으로 충만하게 부음받고 비추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귐이 있는 자들은 먼저는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한다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어둠이 물러가고 빛됨이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러는데 이 빛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둠이 더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어둠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빛됨이 더 줄어드는 것 같고 빛됨이 옅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건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건가? 그분으로부터 그 빛됨이 내게 부어지고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자꾸만 더 많은 빛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가운데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왜곡된 형태의 소망과 또 아니면 이렇게 작은 형태의 소망들이었는데, 내가 신앙생활들 하나님과의 사귐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소망이 차원이 다른 소망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것이 밝음을 사는, 빛됨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요, 그전에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밖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해줄 때만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점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점점 그 하나님의 밝음이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워지고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되고, 그 사람들 내가 막 살갑게 이렇게는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 진심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자꾸만 조금씩 달라지고 일어난다. 그것이 밝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 앞에 이야기한 우리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많아져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정말로 이 밝음의 영역이 더 많고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삶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 정반대적인 이야기인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밝음을 계속 살아가고 밝음이 자꾸 많아지면서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자꾸 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죄책감에 눌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회개를 죄책감과 굉장히 많이 혼동해요. 내가 또 죄지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참 못났나 보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 죄됨을 본다는 것은, 내 어둠을 본다는 것은 바뀔 수 있는 첫 단계가 거기에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됨이 뭔지,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둠이 뭔지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밝음으로 바뀌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드러내지 않는 한, 내가 숨겨버리고 나면 거기에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이 방에도 환하게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 빛이 비추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상 여기 아래 숨겨진 자리, 이 강단 밑에, 여기는
빛에 비추어짐으로부터 막아버린 자리, 그걸 이렇게 둘러싸서 빛에 비추어짐이 막혀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나 스스로 빛을 차단해버린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보아지고 하나님의 빛에 드러내어지고 바뀌어지고 그 자리가 자꾸만 더 많이 빛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미 빛됨 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빛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영역들, 내 인격의 영역들, 삶의 영역들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기저기 내가 덮어놓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가지로 덮어놓은 조그마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큰 어떤 강대상 같은 큰 덩치로 그냥 가려놓은 넓은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뭐죠 이거 안막 같은 걸로 탁 쳐가지고 빛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깜깜하게 막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는 않고 좀 이렇게 희미한 천들로 덮어져 있어서 희미한 빛이 스며는 들어가지만 아직도 어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영역도 있고, 다양한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내가 보고 인정하고 자백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답니다. 미쁘시다는 것,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서, 그리고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 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회개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용서받지 못할까 봐, 오늘도 내가 다 고백 못한 죄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염려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은 우리의 입술의 회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사실 용서와 구원이라는 차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구원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다시 내가 내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낱낱이 다 고백해야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죄들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죄의 영향력, 죄의 효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지만 내가 죄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직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덜추어지고, 이게 그것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보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지고 하나님의 빛 되심을 쪼이고, 그것이 될 때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그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묶임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의 사심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변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이 내 가운데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 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사하셨는데 나는 늘 나 스스로 정죄하고, 나 스스로 두렵고, 나 스스로 불안하고, 나 스스로 올가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빛 되심에 이것을 드러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공격하는 말, 이 말의 습관이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이렇게 받아치고 이런 말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의 습관이기 때문에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깊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공격받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게 두려워서 내가 미리 다른 사람을 찔러 들어가는구나. 치고 들어가는구나. 그 이유들은, 그 원인이 되는 뿌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는 걸 내가 미리 하는구나. 말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말투가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어둠,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덮어놓은 어둠, 그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약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밝음으로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서, 하나님의 평강이 감싸서 내가 더 이상 공격하는 말로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제게 약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되돌아올 게 두려워서, 내가 되돌아와서 나와 갈등을 일으킬 그게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 그러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어둠이 들어있냐면, 제 같은 경우에 어떤 어둠이 들어있냐면, 직면하는 게 두려움. 어떤 걸 통과해서라도, 어느 정도 부딪힘이 있어서라도 옳은 걸 지켜가고 옳은 걸 이루어가야 하는, 이게 내가 공격받는 게 싫어서, 또 아니면 내가 불편한 관계가 싫어서, 내게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덮어버리는 어둠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를 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맡겨드리고 불편함을 거쳐야 하면,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거쳐야 되면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내가 수용하는 그 믿음의 훈련들, 그 밝음에 비추는 그것들이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때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덮어버리고 있으면 나는 늘 그 부분에서는 연약한 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늘 두려운 자로, 늘 불안한 자로, 늘 확신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꾸만 그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밝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확신 주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의 말씀들이 나를 비출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톤이 중저톤으로 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깔아서 말하는 때, 이렇게 그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을까봐, 내가 다른 어떤 문제들이 노출될까 봐 내가 미리 딱 이거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가 포기해도 괜찮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스하게 다가가도 괜찮고, 다가가서 내가 실패하고, 다가가서 내가 배신당하고 아니면 공격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어떻게 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어둠이 남아있는 영역들은 포괄적으로 다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영역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빛됨이 비추어지면요, 어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빛됨을 자꾸만 피하면,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을 자꾸 피하면 어디가 어두움인지를 잘 몰라요. 희미한 불빛이 있으면 여기가 어둠인지 저기가 어둠인지 여기가 밝음인지 어디가 밝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고 빛됨 속에 나를 비추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은 밝음과 어둠을 분별합니다. 어둠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둠을 어둠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건 때로 내 가운데 있는 약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죄됨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밝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 1서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목장으로 모이면서, 전도회로 모이면서 우리들 안에서의 사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밝음이 서로에게 비추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어둠이 변해서 자꾸만 밝음으로 빛됨으로 바뀌어져가는 그 힘이 이 사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밝음의 빛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빛 되심 밝음이 내 인격과 내 삶에 구석구석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밝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내 가운데 어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면, 오늘 말씀 통해서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 어둠의 부분들을 빛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정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빛 되심이 나를 새로운 밝음으로 빛됨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밝음과 주의 빛 되심이 온전히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밝음의 빛으로 비추시는 귀한 은혜 마음껏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주인됨이라는 정말 하나님 짙은 어둠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포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불안과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어둠의 구석구석들이, 하나님 어둠의 그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둠의 흔적들을, 어둠의 그림자들을 발견하며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눈들 분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밝음을 향해 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 덮고 있는 그늘들을 하나님 걷어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과 하나님 자백하는 힘들, 입술의 고백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밝음이 비추어지는 아버지 그 자리에 다시금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고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밝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